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목사님을 잘 쳐다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목사님을 잘 쳐다보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간략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떠한 절기인 줄 아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이 절기는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제 보리를 심고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은 이 한 해의 6월달, 7월달 정도의 보리를 추수해서 거두는데 이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추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 주신 그 절기의 뜻과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 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살인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던 율법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지만 완성이 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처럼 그 뜻을 지금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라. 수장절을 지키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지키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왜 지킵니까? 너희가 유월절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장절이나 맥추절이나 그리고 유월절을 구약의 의미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백성과 똑같이 지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약의 수장절, 맥주절, 유월절을 지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확과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없었고 성령 충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구약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구약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수확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민수기 14장에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갈 땅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 크고 강한 거인 같은 군사들이 있는 큰 성이 있는 그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완전히 죽는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란과 요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끌고 와서 노예로 다시 삼으려고 했고, 다시 끌고 오지 못하면 그냥 죽이기라도 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홍해 앞 바다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건너가고 애굽 군사는 홍해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시편 106편에서는 106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대적은 무리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병거와 전차와 그리고 말들로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홍해로 쫓아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수장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앞뒀을 때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사진이 없으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 뭐예요? 첫 번째 사진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해서 양의 피를 바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연우야,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됐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 들어갔어? 넘어갔어요? 진짜요? 진짜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첫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고 그걸 본
바로 왕은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어요. 6월절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따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진처럼 뭐를 갈라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다를 땅과 같이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요. 확실히 사진이 있으니까 집중력이 달라지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이들이 광야에서 갈 때 무슨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는 무슨 기둥이에요? 정연아, 무슨 기둥이야? 에?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뭐 저렇게 동시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 AI한테 부탁하니까 저렇게 해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럼 그 땅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정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정찰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서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탐지한 자들이 그 땅을 보고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니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사람에 비해 조그맣습니까? 우리가 한 손으로 잡고 그냥 손가락으로 짓이기면 짓이겨지는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고요?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뭐에 빠지게 되나요? 원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스럽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왜 나만, 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원망하게 되므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2명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면 원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약속한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빕절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 중 연종해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인 걸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늘 잊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나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부분 교회를 다 떠난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다 떠났는데 그럼에도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서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그들은 뭐 했느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10시 교회 갈 때 자식 닥달해서 2시에 교회 보낸 것이 아니라 10시에 함께 엄마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청소년부에 가고 너는 유아유치부에 가고 너는 어디 가서 예배드린 것이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한 집안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의 거의 80% 정도가 다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계속해서 가르쳐라.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잊기 마련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수많은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지난날의 은혜보다는 우리는 원망하기 바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잊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힘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모세가 보낸 탐지꾼들 가운데서, 정탐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큰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들의 믿음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이잖아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러한 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원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악평하고 있는 그 정탐꾼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을 때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로 반석이 나는 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립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왔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들만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고백했던 말씀 그대로 14장에 고백했던 말씀 그대로 지금 갈렙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나안 땅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가나안 땅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을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문이 열려졌는데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을 돌이켜서 40년 광야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녀를 바라봐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바라봐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과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럴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유,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결국 되어지는 게 이것밖에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가나안 땅에 지금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야,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우리 사기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큰 산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원망의 길로 접어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남편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왜 내 남편은 이런가? 아주 몹쓸 눈입니다. 다른 아내는 다 이렇게 한다는데 왜 내 아내는 이것밖에 안 되나? 아주 몹쓸 눈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내 자식만 이런가? 아주 멸망할 눈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목사님 그러냐? 살짝 좋지 않은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들은 왜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곳만 여기 이러느냐? 여러분, 이것은 감사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것을 닫는 마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엄마 아빠는 그렇다던데, 다른 집 아빠는 그렇다는데, 엄마는 그렇다는데, 다른 집은 그렇다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다는데, 다른 동생은 그렇다는데, 다른 유치원, 다른 어린이집, 다른 중학교, 다른 어디는 그렇다는데,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40년간을 방랑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40년 방랑한다고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늘 주님의 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열어주시는 그 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안에서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와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서 열려진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자리와 같이 동일하게 원망하는 자가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때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결국은 주여 주님의 열매를 맺고야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야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환난 가운데서라도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